어제는 요아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그의 아들 아마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으나 아쉽게도 온전한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평가를 듣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는 그가 다윗과 같이 못했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이 말하면서 붙인 요아스하고 똑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운명이나 이 아마샤의 운명이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걷습니다. 처음에 온전하다가 나중에 가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믿음에서 이렇게 파선하는 그런 결과로 결국 둘 다 신하들에 의해서 내란으로 암살당하게 되는 그런 불운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아마샤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마샤의 이야기와 그 이름의 의미가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믿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건데, 이름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잘 이렇게 활용해서 하나님이 내 힘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는 내가 힘이 있어서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뒤로 보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가 잘한 면에 있어서 한 가지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아버지, 자기 왕위가 든든해졌을 때 아버지를 암살했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 암살자들 아버지들만 죽였지 자식들을, 가족들을 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정직히 행한 신앙의,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얼마나 잘 따랐느냐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는 걸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행해야 온전한 모습이냐, 주일 성수나 또 11조 헌금 생활이나 기타 교회에서 교육 훈련을 받은 대로 얼마나 우리가 온전하고 철저하게 그것들을 지켜나가느냐가 한 성도로서 또 한 교인으로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듯하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왕의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라라는 것은 쓸데없는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율법의 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모세오경, 특히 구약의 율법의 정신, 또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특히 신명기 말씀, 이런 것들을 문화나 어떤 그 시대의 민족적인 어떤 옷을 입은 것들은 약간 걷어내야 되겠지만, 율법의 정신만큼은 오늘날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정신이라든지 율법의 정신들은 우리가 항상 가슴에 두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제자도에도 바로 그 정신이 녹아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어떤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5절에서부터 16절에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군대를 정비해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들의 제1의 가장 큰 자기의 본분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누구가 지도자가 되든 왕이 되든 그건 수건 사업이 항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튼튼하게 세우고 방비를 하되 일단은 자기를 국경을 튼튼히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영역을 넓히기 위한 정벌, 이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군대를 강화시키는 것. 이미 다윗 왕 때 에돔은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속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갈라지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에돔이 들고 일어나서 그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제력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에돔 족속을 이 아마샤가 군대를 일으켜 가서 정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자기들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북쪽 북왕국의 에브라임 군대를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주고 100달란트를 주고 그 군대를 불러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와서 이 북쪽에서 데려온 이 용병들을 의지하지 마라,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미 내가 돈도 100달란트나 다 줬는데 그걸 돌려보내란 말입니다.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하십시오. 그 손해본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라고 했고,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훈입니다. 이야기 속에 담겨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뭐냐, 오직 그 말처럼, 이 아마샤의 이름처럼 여호와만이 우리 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내야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 왕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나를 부여잡고 더 강하고 견고하게 나를 완성해 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네 스스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폐가 있어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립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강해진다라고 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강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 뛰어도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고 말을 타고 달리는 것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삽질을 잘해도 포크레인에 따라갈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그런 어떤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공중 부양을 높이 뛰기를 잘해도 비행기처럼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것을 의지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날아오르게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고 또 어떤 한계를 초월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졌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로워졌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초월해서 능력 발휘를 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 힘이다. 그런데 불안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거기 기대려고 했다가는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한번 나를 딱 믿고 눈 똑 감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봐라 했더니 그야말로 승리의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 부수적인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 때문에 존립의 어떤 근거를 두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변화무쌍하고 그거 붙잡았다 썩은 동아줄 같이 언제든지 낙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바위 같은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서게 되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붙어오는 것하고 내가 막 구걸하듯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중심은 늘 하나님 앞에 둬서 하나님께만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의 변화 또 어떤 실망 이런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사람 의지했나? 내가 언제 그걸 의지했나?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흔들릴 법도 한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구나.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오늘 또 이 아마샤처럼 승리의 경험들이 축적되고 쌓여져서 믿음의 온전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이 아마샤가 업이 됐는지 기분이 말하자면 우쭐대기 시작하게 됐고 자기 모사들하고 이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야, 내친 김에 저 북쪽까지 우리가 탈환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교만함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고 물론 그게 뜻은 좋은데 좀 교만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들이 나아가서 에돔을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 오면서 에돔 사람을 세일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그 원래 에서라는 그 이름에서 온 이름 명칭이어서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쪽 땅이 붉은 땅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산이 세일산이에요. 그래서 세일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면서 시온산성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에돔이나 세일이나 그 세일산이 바로 에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요. 보통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적의 신의 어떤 신상들을 이렇게 파괴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약탈물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 왕도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인지 어쩐지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온전치 못함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아마샤 마음과 또 신하들 마음 속에 북왕국에게 도발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북쪽 왕국 그 당시의 왕이 요아스예요. 이름이 똑같죠. 앞에 그 아버지 요아스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북쪽의 요아스가 오히려 그들과 대항을 해서 남왕국이 이때 완전 정복이 됩니다. 치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베세메스에서 전투를 붙었는데 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 이 아마샤가 우리 가서 대면하자라고 성경에서는 완곡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이 곧 도발인 거예요. 도전장을 내빈 겁니다. 야, 한번 힘겨루기 해보자 해서 이 나라가 둘로 있을 거 있느냐 하나로 통일시키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좀 가소롭다는 듯이 이제 레바논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을 들어서 아마샤는 레바논 가시나무다. 나는 레바논 백향목이다. 백향목하고 가시나무는 비교할 수 없는
나무죠.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고 가시나무는 거의 쓸모없는 그런 나무. 그래서 지도자들 중에 아주 쓸모없는 지도자를 가시나무에 비교를 하는 거고요. 능력 없는,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들을 백향목에 비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대들려고 하니까 보다 못한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가서 짓밟아 버렸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또다시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아마샤는 대패를 하고 결국 포로가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많게는 한 200m, 작게는 한 150m 정도가 그 성벽을 헐어버린 겁니다. 다윗 왕 때, 그리고 또 솔로몬 왕 때 그것들을 잘 보수해서 세워놨던 모든 아성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불신앙이 그냥 불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아성을 아주 쌓아왔던, 그동안 공들여서 쌓아왔던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패배, 인생의 패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아성마저도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보물들을 약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보물들이 많습니다. 소중한 가치들,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소중한 보물들을 빼앗기게 되는, 약탈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됐고, 이제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운 섭정왕,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마샤 다음의 왕이 우시야인데, 우시야가 므낫세 다음으로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52년 동안 통치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므낫세는 55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그 일부 기간이 바로 아마샤가 이와 같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고 대신에 그 아들 우시야가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그 기간까지도 포함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기간을 통치하게 된 겁니다. 연도도 성경 말씀을 아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따져보면 그 겹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잘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나갈 때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 알고 우쭐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내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내 중심을 똑바로 잡고 변함없이 신앙 안으로 나아가야 되지, 기분에 들떠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남의 신들을 데려다가 장난으로든 어떤 진지함으로든 거기에 절하고 이런 엉뚱한 짓 벌리고 행동하다 보면 결국은 이와 같은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에돔 신들에게 구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안타깝게도 처음에 신앙으로 잘 나가다가 나중에 온전하지 못한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도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하고는 이제 무관한 상태,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늘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온전하게.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다가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사랑도 다 이제 걷어져 버리고 퇴색해 버리고 이제는 그냥 이게 육신적인 일이 돼 버린 거예요. 목회자인 나에게도 늘 경각심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로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육신적인 일처럼 설교를 준비하는 거, 찬양을 준비하는 거,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 이게 육신적인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 하려는 그 온전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아가야 되겠고,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맡았거나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이 온전함을 끝까지 밀고 가야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잃지 않도록, 온전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각성하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